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굉장히 강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언급된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떠냐?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근데 고소공포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높은 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만 봐도 두려워요. 저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낙상하면 어떡하지? 제가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해서 못 쳐다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심한데, 한 10년 전인가 우리 옛날 교회에서 이제 대신반 끝나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랑 중국에 갔어요. 중국이요. 그것도 장가게에 갔어요. 장가게 갔다 와 보셨어요? 가지 마요. 그거 볼 거 없어요. 절대 가지 마. 내가 갔다 왔잖아. 안 가도. 그 영상으로 다 유튜브로 보면 돼요. 장가게 가보면 거기에 유리잔도라고요. 1400m 절벽에 유리로 투명한 유리로 된 길이 한 60m쯤 이렇게 쭉 돼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밑에 쳐다보면 이게 낭떠러져요. 1400. 얼마나 무서워. 제가 고소공포증이 심하니까 저는 그 벽에 딱 붙어갖고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한 발자국 밟는 순간 그 투명 유리가 깨져갖고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못 간다고. 그 앞에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박 목사님 밑에 보지 말고 내 얼굴 봐, 내 얼굴. 자기 얼굴을 보래. 자기 얼굴이 뭐 잘생겨야 봐주지. 근데 자꾸 목사님 내 얼굴만 보고 오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밑에 안 보고 그 목사님 얼굴만 쳐다봤더니 한 발 떠지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분 못생긴 얼굴만 막 보고 가니까 걸어져. 야,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한 곳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사람 보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폴 돌론이 쓴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왜냐?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믿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 그래서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예요. 주의.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의 어텐션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더듬이 그 병을 치료하려고 별의별 걸 다 써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말더듬는 그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변화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두려움과 어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변화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텐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직스럽고 프로페셔널하고 여러분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을 수 있고 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며 어려움 당할 텐데, 근데 그런다고 너희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 독립을 위해서 막 독립투사가 돼서 막 싸우고 열심히 해서 애쓰고 그래서 너희가 독립하고 너희가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을 택하서 세우실 텐데 그 왕으로 하여금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한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그 왕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막 우상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야 화이팅하자 잘하자 애쓰자 그런다고 너의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격에 용이 주도한 사람 보면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웁니다. 계획을 잘 세워요. 근데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게 말해서 계획이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그 계획이란 게 걱정과 근심이에요. 걱정과 근심,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걱정과 인생이 날 구원합니까? 구원 못해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구하지만 그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이면 끝나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야. 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신다니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원대로 구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획 세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계획 아무리 잘 세워보세요. 계획 아무리 잘 세워도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는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야. 어떤 기도든지 괜찮아요. 욕심대로 구해도 돼. 여러분 뜻대로 구해도 돼. 원하는 대로 구해도 돼. 괜찮아.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바꿔주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계획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의식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된다니까.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버러지야, 나는 지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이걸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 아주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부장. 이 김부장이 뭐냐면 그 웹툰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주영이도 김부장을 그렇게 좋아해. 그 웹툰 그거 내가 지금 43화까지 읽어줬어. 그 막 김부장이 그 북한 최고 수령을 납치하는 거 그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그 김부장이 뭐냐면 이 김부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블랙 요원인데 한국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고 세계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인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다들 비상령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 근데 그 딸이 이름이 뭐냐면 민지야. 우리 민지처럼. 안녕 민지야. 우리 김채연 지사의 딸 민지인데 그 걔도 민지야. 딸이 민지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야. 왜냐면 아빠랑 둘이 호랍이랑 사니까 막 애들이 호랍이 냄새나. 여자한테 얼마나 민감할 때야. 호랍이 냄새 난다 그러고 애를 왕따를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걔는 자기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너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애는 그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에다 보디가드에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학교에 권력도 있고 선생도 다 그 사람한테 굽신거리는데 우리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회사원이야.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걔가 아빠는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빠를 너무 초라해하는 거야. 근데 그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 아빠가 누군지 알면 아빠가 이거라니까. 근데 민지는 모르는 거야.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딸 납치되는 거.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제가 재밌게 봤는데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면 이거랑 비슷해요. 그 딸이 파리로 여행 가는데 파리에서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돼요. 근데 그때 납치될 때 아빠랑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아빠 납치범들이 지금 막 그럴까. 아빠가 야 침대 밑으로 침대 밑으로 빨리 들어가니까 아빠 이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잘 들어 킴. 그 사람들이 납치범들이 너를 이제 잠시 후면 잡아갈 거야. 너 끌려갈 거야. 근데 너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의 옷, 머리 색깔 이런 것들이 잘 기억해야 돼. 넌 끌려가도 아빠는 네가 어디 가든지 꼭 너를 찾아낼 거고 반드시 너를 아빠는 구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끌려가요. 근데 정말 아빠가 그 전직 요원이잖아. 그 사람도 특수요원이야. 다 붙질르고 딸을 구해내 나중에.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구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삽니까? 염려하고 삽니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세상에서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낮은 수준으로 이건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겠다는 내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수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전문가라는 어니 젤렌스키란 분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잖아.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분은 어니 젤렌스키야. 이분이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96%는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4%의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지 96%의 일 갖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불안들은 다 내려놓고 현재 삶을 더 가볍게 누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심어주냐? 우리 머리에 염려를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염려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 굉장히 건강해. 근데 맨날 건강에 염려하고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특징이 있어. 굉장히 수치에 민감해, 수치. 그래서 혈압도 매일 아침마다 혈압재서 혈압이 120 이하로 되면은 정상이다. 근데 121에서 좀만 높잖아?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져 막. 야, 이거 혈압 내려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 123이 뭐야? 125가 뭐야? 괜찮아. 그 정도는 오차 범위잖아. 근데 그거 갖다 얼마나 자료들 모으고 막 건강에 대한 자료 모으고 혈당도 그래. 공복 혈당이 105가 나오면 그냥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이렇게 떨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당 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쟀더니 96 나와. 할렐루야. 아이고. 사람이 그래요. 자료 모으고 수치 재고 이런 거. 교회도 보면 그래. 꼭 목사에게 옛날에 오면 목사님들이 교인들 정보를 많이 알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싶어서 알겠어?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내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나한테 잘 안 와.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얘 초반에만 해도 가서 나한테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나쁘나? 그런 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다 정보로. 목사는요, 여러분, 교인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가 더 힘들어져. 자료는요, 여러분, 제한적인 게 좋아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자료 많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 교인들도 그래. 서로 간에 왜 그렇게 뭘 자료를 조사해? 남의 걸 뭘 그렇게 아니, 별걸 다 관심 가져. 나 진짜 있어. 별걸 다 관심 갖는 여자. 아니, 진짜 뭐 이상한 것까지 와서 관심 갖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왜 그걸 알아야 돼? 뭘 알 필요. 그것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정죄하게 돼요. 굳이 알려고 좀 하지 마. 제발 꼬치꼬치 묻고 다니고, 애 이용해서 네 엄마 어제 아빠 싸웠니? 막 물어보면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런? 그 사람이 그게 다 범죄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정죄하게 되고. 좀 모르는 즐거움을 좀 경험해요. 모르는 즐거움. 뭘 그렇게 알라고 해. 알면 또 어떻게 할 거야. 해결도 못 할 거면서. 근데 저는 그래요. 모르는 즐거움.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 믿는 자의 즐거움이라 생각해요. 믿고 살면 즐거워요. 자, 보세요. 우린 크리스찬들이잖아. 그죠? 크리스찬들이잖아.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비록 몰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길이 어떻게 가는지 나는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넘치는 거야? 즐거움이 넘치는 거야. 이게 바로 믿고 사는 즐거움이에요. 믿고 사는 즐거움. 여러분, 모르고 사는 즐거움은 바로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즐거움입니다. 성도는 이걸 누려야 돼. 성도는. 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면 알고 사는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알아서 괴로워해.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잖아.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잖아.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고 믿고 사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